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은 예배하러 오셨지 않습니까? 예배하러 오신 겁니다. 예배하러 오시는 이 자리에 오신 한 분 한 분은 그래도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부족해도 나는 믿음으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고 싶어 하시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한 주를 시작하며 이런 다짐을 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신뢰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는 내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다짐합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돌아보면 아침에 결단했는데 점심때쯤 되면 우리의 믿음은 어디론가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집에 가는 길에 어떤 문제를 탁 만나면 화가 납니다. 믿음으로 시작하려고 했는데 순간 어느새 내 경험, 또 내 계산, 내 생각으로 돌아가 있을 때 우린 참 많이 경험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주일마다 말씀을 선포하면서 다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다짐하지만 제가 낙심할 때를 보면, 제 마음이 무너질 때를 보면 이미 내 마음에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걸 발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시작했다면 그래도 믿음으로 계속 가야 한다. 그래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내 생각으로 사실 우리의 이 마음들이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모아서 믿음의 자리로 가져와야 하고, 그렇게 그래도 믿음으로 계속 가야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등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나아만 장군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 잘 모르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은 말씀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이렇게 성경에서는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아람이라고 하는 곳은 지금의 그 시리아 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 바로 위에 고대 시리아 그 북부에 있는 그 다마스쿠스 일대를 중심으로 존재했던 아람 왕국을 아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아람 왕국의 군대 장관이 누구였냐? 나아만이라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곳에서 그는 어떻게 살았느냐? 왕의 특별한 신임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전에 그는 그의 조국 그 아람이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그 조국 아람을 구원했던 전쟁 영웅이었던 겁니다. 그는 왕에게나 백성들에게 어떤 대접을 받았느냐? 크고 존귀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 보기에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최고의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고,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냐?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는 그를 이런 앞에 있는 그의 이력과 그를 소개하는 문장이 있지만 그를 정확하게 소개하는 딱 한 문장이 더 나옵니다. 그게 무엇이냐? 그는 큰 용사나 나병 환자더라. 여러분, 그의 현실을 정말 잘 설명하고 있는 한 문장입니다. 그는 남부럽지 않은 이력과 지위, 부와 명예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현실은 무엇이냐? 나병 환자였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이렇게 상상해 봅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미지를 그려보십시오. 멋진 말을 타고 기세등등하게 등장하는 그 장군의 모습. 그의 갑옷은 정말 화려합니다. 햇빛이 그의 갑옷을 비추자 그의 갑옷은 반짝반짝 빛납니다. 그가 쓴 투구는 그의 권위를 나타내는 아주 멋진 장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갑옷과 투구 뒤에는 그의 본 모습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였던 그의 모습. 여러분, 그런데 제가 왜 이미지를 그려보라고 말씀드리냐면 이것이 우리 인생이 이런 모습일 때가 참 많습니다. 겉보기에는 남부럽지 않고 괜찮아 보입니다. 아, 저 사람 문제 없겠지. 아, 저 사람 참 부럽다. 그러나 속에는 누구도 모르는 고통 하나씩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 문제가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다 괜찮은데 그 자녀가 너무나도 가슴 아프게 할 때, 다 괜찮은데 건강의 문제로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 다 괜찮은 것 같은데 관계의 문제가 찾아올 때, 마음의 불안이 찾아올 때, 말 못할 죄책감과 홀로 있는 외로움이 그를 누를 때, 경제적인 짐이 너무 무거울 때,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때, 여러분, 그 한 가지 고통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을 삼켜버릴 수 있습니다. 그게 저는 나아만의 현실이었다라고 보고 있고 사실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나아만은 그 고통으로 인해서 어떤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느냐?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 사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인생의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인생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문제, 그 인생의 문제로 인해서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저는 나만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 앞에 그 사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었느냐 어떤 계기가 나오는데 그 계기를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열왕기하 5장 2절에서 4절 말씀인데 오늘은 몇 번 같이 읽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전개하면서 머리에 그려보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멘.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하는 것은 그 나아만 장군의 그 치명적인 약점으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계기가 사실 그가 고통이 없었다면 이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이스라엘 땅에서 잡아온 그 아내를 수종드는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한 나라의 국방장관이며 위세와 권위가 있고 모든 것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소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도저히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 말에 자신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고 은혜를 구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을 바라보는 관점을 정말 다시 잘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난 어떤 일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면,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 멀리 있는 교회입니다. 서울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우리나라 유수한 대학에 재직 중이었던 교수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수님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참 친절하다 못해 굉장히, 이분 정말 똑똑하네, 정말 이분의 그 스마트함을 내가 따라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그런 분들이셨는데, 제가 그분들하고 교제를 하고 조금 알게 되면서 경험한 게 무엇이냐면, 그분들의 겉모습은 그럴 수 있구나. 그러나 그분들과 깊이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들에게 깊은 좌절, 아픔, 한숨이 나올 만한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그들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심각한 학습장애를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학습장애가 사실 이게 우리에게 잘 안 알려질 수 있지만, 그 아이는 공부를 하려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한 것 같은데 남는 게 없는 겁니다. 난독증과 같고 한 것 같은데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그 교수님들이었으니까 그 아이를 볼 때 어떻겠습니까? 이해도 안 됐을 것이고, 그리고 그 아이를 향한 기대는 어디 있었겠습니까? 이 아이도 자신들처럼 뛰어난 어떤 머리와 능력으로 자신들보다 더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아무리 공부하는 것처럼 보여도, 책을 보는 것처럼 보여도 도무지 아는 게 없는 겁니다. 때려도 보고 다그쳐도 보고, 그러다가 그 아이가 학습장애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부부는 이 아이 때문에 너무나도 심하게 좌절하고 낙담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 교수님은 그 아이 때문에 너무 많이 울었다고 저한테 고백했습니다. 그러다 그 두 분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걸 저는 듣게 됐습니다. 목사님, 그 아이로 인해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었습니다. 나 잘난 줄 알고 살았는데, 우리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그 아이로 인해 그 무너진 그 심령이 하나님께로 자신들을 인도했다라고 고백하는 것. 오히려 이제 이 아이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기에 그 아이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내용의 고백을 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한 가지 약점, 그러나 너무나도 치명적인 그 약점이 우리 삶의 전부를 덮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다른 어떤 좋은 것이 있는데도, 훌륭한 것이 다 있는데도, 모든 걸 다 갖춘 것처럼 보였는데, 그 치명적인 약점, 그 하나가 자신의 삶 전체를 덮어버리고 좌절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그 한계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약점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좌절과 한숨도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그럼 그걸 신뢰하십시오. 어떡합니까? 우리한테 이미 주어진 연약함인데. 여러분, 그거 부정하려고 한다고 해서 부정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밀어내려고 한다고 해서 밀어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떡합니까? 나한테 그런 약점이,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 여러분, 그때 그 연약함과 약점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그 연약함과 약점은 당신을 회복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에게 혹시 이런 좌절과 한숨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로 사용되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나아만은 그 약점과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 그렇게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나아만은 엘리사 선지자를 향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흐름을 잘 따라오십시오. 나아만이 이제 엘리사 선지자를 향해서 이스라엘로 갑니다. 그렇지만 그의 기대는 사실 엘리사에게 도착하는 순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엘리사를 찾아간 나아만은 엘리사 선지자에게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냥 간 것은 아닙니다. 그는 아람 왕의 그 친서, 이스라엘 왕에게 이 사람에게 잘해달라는 그 친서까지 보냈고 말과 병거와 수많은 인원들을 거느리고 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물과 선물도 가지고 엘리야 집 앞으로 갑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어떻게 말합니까? 엘리야는 직접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심부름꾼을 보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하 5장 10절 말씀인데 여러분 자막에 나올 겁니다.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그러면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여러분, 나아만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어땠겠습니까? 자존심이 상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내가 누군데 나를 이렇게 대우하나? 나 아람이라는 나라의 한 나라의 정말 군대 장관인데, 나 크고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자인데 날 이렇게 대우하나? 선지자라고 하면 나와서 손을 얹고 기도하고 뭔가 해야지. 나한테 하는 말이 요단강 가서 7번 씻어라.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이것이 믿음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믿음은 언제나 내 생각과 충돌하는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 땅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은 이해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면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항상 어떻게 시작된다고 말씀드립니까? 순종하며 시작되는 겁니다. 믿음의 시작은 언제나 순종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자 하는 소망과 확신이 생겼어도 여러분, 나만도 그걸 가지고 간 거 아닙니까? 소망과 확신 가지고 간 겁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시작이 순종이 아니라면 믿음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이해할 수 있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기에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믿음으로 시작해라. 그러면 알 것이다. 사실 이 말이 굉장히 독선적으로 들리거나 역설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이해돼서 믿으시는 분 있으십니까? 그렇게 믿음을 시작하신 분 계십니까? 다 그거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아, 그렇구나, 아, 그러네, 이렇게 시작해서 믿음을 갖고 시작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믿게 되니 이해되는 것, 이걸 경험하는 게 믿음의 세계입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이해돼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아만의 반응을 보십시오. 나아만은
다메섹에 있는 강이 요단강보다 낫지 않냐? 아, 내가 여기 씻으러 왔나? 아, 씻으러 왔으면 내 고향 강가에서 씻는 게 낫지. 내가 여기까지 와서 씻고 있나? 여러분,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내 생각에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 방식이 더 낫고, 내 생각이 더 낫고, 내 경험이 더 낫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시작될 때 우리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은 순종으로 시작하는데 그 순종을 막는 교만이 믿음을 시작할 때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내 생각이 옳다는 겁니다. 내 판단이 맞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은 순종을 막고 믿음의 역사를 막아버립니다. 더 이상 자라날 수 없게끔, 시작할 수 없게끔 그냥 막아버리는 것. 그래서 나만의 생각을 표현한 말씀을 정말 너무나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열왕기하 5장 11절 말씀을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아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멘. 여기서 주목할 한 문장이 나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내 생각에는입니다. 그가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이렇게 해야 된다. 내 생각에는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어떻게 해야 된다. 내 생각에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나만의 생각에는 지금 엘리사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에는 자신의 지위와 이름이 있는데 자신이 이렇게 대우하는 것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 엘리사가 문 밖까지 나와서 자신의 병든 몸에 손을 대고 흔들어 간절히 기도해 줘야 하는데 그렇게 대우하지 않으니 그는 어떻게 하느냐? 돌아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왜 이 나아만에게 은혜를 구하는 나아만에게 엘리사를 그렇게 말씀하게 했을까? 엘리사에게 왜 그렇게 이야기하도록 했을까? 여러분, 여기서 정말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선물이나 어떤 물질, 어떤 정성 행위 이런 부분들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을 향한 믿음을 원하시는 분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나만이 가지고 온 거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엄청난 것들입니다. 왕을 통해서 권력과 지위를 얻고 그가 갖고 온 모든 것들, 여러분 그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나만이 무엇하길 원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자신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원하시는 분,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렇게 이런 마음이 있을 때 믿음이 시작됩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이 이루셔야 이루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원하시는 것. 그 믿음을 원하십니다. 나만에게 자신의 권력과 지위를 통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게 하신 건 그가 그걸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아만이 작은 믿음, 가난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원하신 겁니다. 그러나 나아만은 완고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습니다. 그는 분노했습니다. 분노하며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믿음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나옵니다. 분노하며 돌아가는 나아만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나아만의 종들이 그 나아만에게 나와서 말을 합니다. 내 아버지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를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는 이 모습. 그의 종들이 그에게 내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자신의 신하나 수하에 있는 종들이
그를 이렇게 표현한다는 건 그를 사랑하기에 가능한 표현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나아만 장군이시여.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나아만 장군이시여. 당신의 병, 이 나병을 고칠 수 있다면 지금 자존심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권력과 지위가 당신의 이 나병 앞에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버지, 만일 선지자가 더 큰 일을 시켰어도 당신은 했을 겁니다. 그런데 씻으라 하는 거 왜 못하겠습니까? 하십시오. 저는 이 말이 얼마나 따뜻한 말인지, 얼마나 지혜로운 말인지 정말 세상 깨닫게 됩니다. 저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때론 엄청난 은혜나 엄청난 큰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시는 게 아니라 작은 한 가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그 한마디의 따뜻한 권면. 여러분 사실 그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딱 마음에 올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그 눈물을 머금은 그 기도 소리, 가족들의 그 사랑의 응원, 예배 중에 들려지는 그 한 구절의 어떤 말씀, 찬양하다 마음을 적시는 그 찬양의 한 소절. 여러분 우리는 포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그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믿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오셔서 지금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힘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여러분이 잘해서? 여러분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은 돌아서려는 나아만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를 붙잡아 주십니다. 만약 그가 돌아섰다면 그리고 그냥 아랍으로 돌아갔다면 그는 아무것도 아닌 그냥 나병 환자로 죽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기억할 가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를 지금 우리가 기억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로 붙잡으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을 찾고자 하고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어떻게 여기셨느냐? 긍휼히 여기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마음만 있다면 그분은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나아만은 무엇을 발견하느냐? 자기의 진정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화내고 분노하고 돌아선다? 사실 그는 자신의 모습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의 진정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가 아무리 높은 권력, 지위, 물질, 이력 다 있어도 그 나병에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나병 환자입니다. 사망의 몸에서 그를 구원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자신이. 나만이 그걸 깨달아야 하는 진실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붙잡으시니 그가 그걸 보는 겁니다. 아, 내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나병 환자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기에 나아만이 드디어 요단강으로 내려갔다고 확신합니다. 그럼 요단강으로 내려갑니다. 몸을 물에 잠급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제가 왜 이렇게 천천히 이 부분을 이야기하느냐? 6번까지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여기서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사실 멈춥니다. 하나님은 제가 이렇게까지 내가 순종했는데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수도 없이 받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더 힘듭니다. 하나님, 순종하려고 하는데 그 순종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다 우리는 이 부정적인 생각이 싹 들어오다 보면
하나님이 자신을 돕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 길이 맞나? 이제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매우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순종했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즉시 변화가 없다 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순종했다고 해서 우리는 어떤 바로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순종했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만의 경우를 살펴본다면 나만의 피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나만이 순종하며 믿음을 시작하자 그의 마음이 변하고 있었던 겁니다. 처음에 분노했던 그의 마음, 처음에 7번 쉬는 동안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유연해지고 순종의 사람으로 점점 그가 바뀌고 있는 그의 모습. 여러분, 나아만은 분노하고 돌아서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을 시작하며 겸손하고 유연하고 순종의 사람으로 바뀌자 결국엔 그는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도 어떤 문제보다 우리의 마음을 먼저 고치실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변해야 이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믿음이 자라야 이 변화를 통하여 우리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순종이 믿음으로 시작됐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한 번의 명제가 더 나옵니다. 기다림은 믿음을 성장하게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의 시작과 순종인데 순종이 믿음을 시작했다면 여러분 기다림을 통해서 믿음을 성장시키셔야 합니다. 교만을 깨트리고 자존심을 낮추고 순종을 배우게 하시고 기다림을 통과하게 하신 후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내 믿음대로 마침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저는 나만이 7번째 몸을 담그는 그 순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순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시간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십니다. 회복의 시간은 옵니다. 문이 열리는 시간은 옵니다. 물고기가 잡히는 시간이 옵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시간이 옵니다. 상처가 치유되는 시간이 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순종하는 자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자를 잊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너의 요단강으로 내려가라. 말씀 앞에서 순종함으로 너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요단강의 자리로 내려가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나아만과 같은 요단강의 자리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내려놓아야 하는 고집, 고쳐야 하는 습관, 포기해야 하는 죄성, 회개해야 하는 마음, 그리고 다시 시작해야 하는 기도.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요단강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앞에서 머뭇거립니다. 이렇게 한다고 무엇이 달라지나? 과연 이게 의미가 있나? 이렇게 하면 진짜 되는 거야? 너무 늦은 거 아닌가?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이해해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며 시작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다림을 통해 성장하며 끝까지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의 가정도 자녀도 건강해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기도에도 하나님은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요단강의 자리,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하는 자리, 내 자존심을 꺾어야 하는 자리, 내 경험보다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자리, 눈에 아무 변화가 없어 고민하고 있어도 계속 믿음으로 가야 하는 자리.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계속 가야 한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이해해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항상 순종으로 시작합니다. 믿음은 기다림 속에서 성장합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이 끝나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은 반드시 임합니다. 오늘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를 순종했지만 아무 변화가 없다고 낙심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있으십니까?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어 흔들리고 계시는 게 있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를 여기 세우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순종의 끝에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작은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시작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기다림을 통하여 마침내 우리에게 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믿음의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기도 응답이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만 믿음 없이는 하나님 그 기도의 응답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다림을 잘 보내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성장이 각자 삶 가운데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며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